사무엘상 17장 40에서 49절 구약 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나서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38편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곳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하고 그의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은 곧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기록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려지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왕이 아직 사무엘 왕이 아직 살아 있고 여전히 왕권을 수행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은 어떠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잔뜩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양쪽 군대들은 엘라 골짜기에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양 진영을 딱 있잖아요. 한쪽 파 한쪽 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 엘라 골짜기에 마주 보며 진을 쳤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40일 동안이나 매일같이 이스라엘에게 자신과 싸울 사람을 내보내 싸움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도록 하자고 계속 매일 아침마다 매일같이 40일 동안 그렇게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기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 3명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싸우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에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서 자기에게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을 차게 했지만 그것이 맞지 않아 다윗은 맨몸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과의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손에 양을 지킬 때 쓰는 막대기와 물매를 들었다. 그는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두어서 양을 칠 때 쓰는 주머니에 놓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도 자신의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은 그가 살결이 불그스름해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알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어서 오너라, 내가 너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려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여 너희 머리를 벨 것이고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게 해줄 것이다.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모두를 이기도록 해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재빠르게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꺼내 물매로 그 돌을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그 돌은 골리앗의 큰 이마에 명중했고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그의 칼을 뽑아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은 자신의 장군이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뒤쫓아가서 많은 블레셋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곳으로 돌아와 그들이 남긴 많은 물건을 얻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골리앗의 무기들을 자신의 천막에 두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그가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없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사람들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은 싸움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같다라고 종종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그 의미가 그냥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와 경험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탄탄대로의 안락한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광야 훈련학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이 골리앗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에 승리를 주었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 나라의 군인들이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무릎을 꿇고 조약돌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는 양치기의 오랜 경험으로 자신의 물매에 가장 잘 맞는 크기의 모양의 조약돌을 골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그가 조약돌을 준비하고 있는 계곡의 양쪽에는 두 거인이 있었습니다. 한 거인은 누굽니까? 블레셋 진영에 2m 90cm의 골리앗이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190cm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안부를 알아보고 음식을 가져다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에베스다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이 있는 엘라 골짜기에 당도했을 때 그것을 온통 압도하는 존재가 바로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2m 90cm의 신장에 56kg의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가 차고 있는 벨트 길이만 150cm였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11kg의 창을 지휘봉처럼 흔드는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었다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6규빗이니까 44.5cm 곱하기 6입니다. 그러면 266.7이에요. 그리고 한 뼘은 23cm입니다. 도하면 289.7cm, 약 2m 90입니다. 믿을 수 없는 신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확실한 근거가 남아있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1940년에 사망한 미국인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입니다. 사망할 당시에 그의 키는 2m 72cm입니다. 신발 크기는 47cm입니다. 그는 22년 4개월 21일 살다가 죽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지만 비공인 기록으로는 2m 85cm의 키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골리앗보다 4cm, 5cm 정도 작은 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은 아프리카 투치족인데 어른 남자의 평균 신장이 180cm입니다. 그리고 2m 10cm가 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에 가장 큰 사람으로 최웅만 씨가 있는데 그의 키가 2m 18cm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이란 이름을 한국말로 그 의미가 맞아 딱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리앗을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을 골리다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고 앗 하고 죽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톰 울프라는 신학자가 따르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자를 앞세워 승패를 결정짓는 전쟁은 일종의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의 승패가 신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대표 장군이 졌을 때 다시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죽자 모든 블레셋 군인들은 앞다투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골리앗 같은 사단의 우두머리가 쓰러짐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멀리 다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큰 거인이 어떻게 돌멩이 하나 맞고 죽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용한 물매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매의 길이가 2m 정도 됩니다. 2m 정도의 섬유로 짠 끈으로 가죽 끈으로 만들었으며
중앙 부분은 약간 넓게 만들어 그 부분에 돌멩이를 얹어서 끈의 양 끝을 잡고 회전시키다가 한쪽 끈을 탁 놓으면 돌멩이가 날아가는 기구였습니다. 고대 오리엔트, 그리스, 로마 등지에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인디안이나 폴리네시아에서도 흔히 사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고, 티베트의 여러 민족은 지금도 사냥 도구나 놀이 용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매는 장난이 아니에요. 물매는 무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물매의 사용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의 용사들이 물매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등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거인을 단 하나의 물맷돌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맨손으로 무엇을 던질 경우 생각해 보시면 야구공을 가장 빠르게 던지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도 있죠. 160km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를 사용하면 테니스 공은 시속 200km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작은 공은, 골프공은 시속 300km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물매 회전을 사용하는 물맷돌의 속도는 아마도 시속 200km는 충분히 넘을 수 있고 시속 300km도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달려가면서 던졌기 때문에 그 돌의 속도는 더 대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만 던질 수 있다면 사람의 이마에 구멍을 내는 일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아주 흥미있는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탐사를 하다가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거인의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좌우 거리를 측량할 계산해 보니까 그 키가 2m 90cm나 되는 거대한 체격의 거인이었답니다.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BC 1000년 경에 다윗 시대에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발견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으며 체격이 거인이었고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데다가 연대가 다윗 시대임을 감안할 때 이 고고학자들은 해골의 주인이 다윗에게 죽임당한 골리앗의 유골이 확실하다고 그들은 학계에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우리가 들은 다윗 이야기 골리앗의 1편입니다. 다음 주에 2편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1편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실제 이야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성경이 읽어진의 전문 과정을 공부하면서 창세기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있는 것을 공부했어요. 성경이 실제적인 책이구나.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구나. 여러분, 다윗 이야기도 이 유물이 발견될 만큼 실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영적인 물맷돌을 가진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영적인 물맷돌 같은 것이 있냐,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평소 하던 대로, 연습한 대로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평소에 연습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물맷돌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한 대로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훈련의 일상으로 가셔서 여러분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력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에 말씀 읽고 평소에 기도하자. 여러분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한 것, 연습한 것이 위기 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평소에는 말씀 읽지 않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막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골리앗 같은 거인 와도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에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는 믿음을 달라고, 평소에 연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평소에 영적 습관을 갖고 기도와 말씀 전도 훈련을 위해 간절히 우리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골리앗 같은 모든 문제들을 다 무너뜨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